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이 넘어지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함을 받고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서 영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요. 믿기 전에는 사회생활, 일반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구분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만.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가정에 가서는 가정생활하고 또 직장에 가서는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표리가 부동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가정이 있고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사업이 있고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거를 구분하면 죄악된 길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신앙생활만 하는, 신앙생활 안에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직장에서도 신앙생활, 사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네, 어렵다 그랬어요. 점점 어려워요. 사다리가 이렇게 생겼죠? 밑에는 좀 넓고 위에는 좀 좁듯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 있어요. 참 이상하게도 이만큼 잘 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도리어 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할 수가 있으면 악한 영은 어떤 방법이라도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악한 영의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점점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던 앞으로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은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입니다. 악한 영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1대1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가 깨집니까? 안 깨지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이만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같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회는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누가 먼저 나와서 할까요? 김용옥 권사님 왜 뒤에 앉으셨어요 오늘? 늦어가지고요. 본래 오늘 나온다고 동그라미 친 날이 아닌데 내일 친 것 같은데 내일 거 대신 나온 건 아니죠? 오늘 아마 낮에 동그라미 쳤는데 못 나와가지고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간증 김용옥 권사 잠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기적 행하신 하나님. 지금 다 하셔야 돼. 안 하시는 분이 없어 지금 빨리. 저 좀 빼주세요. 네? 아니, 그냥은 못 빼주고 그럼 뭘 해야 돼요. 아니, 노래를 하나 한다든가 뭐. 가지고 숨도 차고 지금은. 아 숨이 차세요? 네. 좀 지금 안정시키고 좀 이따 하시고. 아니에요. 아예 자 빼세요. 우리 김홍순 권사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랑 준비 잘 돼 있으니까 간증하시려고 이쁜 옷도 입고 오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제 시켰어야 되는데. 켜야 될 것 같아요. 김홍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아갖고 어떤 것부터 간증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건 6살, 7살 때였어요. 그것도 엄마 손을 잡고 간 것이 아니라 언니 손을 잡고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언니가 가자고 손을 잡고 가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근데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게 실증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그냥 무조건 갔던 교회를 이제 또 안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를 우연찮게 미션 스쿨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가면 성경 점수가 안 나와서 평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면 그 도장을 맡아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3년을 엄청 지루하게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매주 1시간씩 들으면서도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그렇게 했는데 저 때서부터 이제 평준화가 돼갖고 이게 뺑뺑 고등학교 연합고사 보고서 뺑뺑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또 미션 스쿨을 또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사랑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아기가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녀는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 어디서든 부르신다. 교회 나가자. 아우야, 교회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또 다시 27살 나이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면서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는 그냥 무작정 누가 가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우연찮게 길을 걷게 됐는데 네이클로바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네이클로바 하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아기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네이클로바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갖고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나는 항상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르느냐 하고서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작은 아들도 낳고 해가지고 주님을 한 6, 7년은 또 열심히 믿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믿었는데 또 다시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상으로 또 다시 나가게 된 거예요. 10여 년 세월이 흘렀을 때 애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온전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괜찮은 것 같아. 한번 거기 좀 나가봐. 그러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2,000원 줄 테니까 주일 헌금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손잡고 한번 나가보고 내가 또 조금 있다가 나도 같이 등록할 테니까 먼저 다니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애들하고 손잡고 나오게 된 거야. 근데 목사님을 뵙고 우리 성도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분들을 보니까 너무 가족 같아요. 첫날 왔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는데 그것도 겨우 주일 낮 예배밖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신랑하고 그 다음 시간은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신랑이 먼저 가더라고요. 저를 엄청 아껴주던 신랑이 일테면 저를 하나님 밑에다 심어주고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순옥 권사님이 많이 이끌어줬어요. 그 연약한 그 믿음을 많이 이끌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시험을 안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근데 저에게 많은 고통과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물론 신랑도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먼저 갔을 수도 있지만 아들이 신부전이라는 판정을 받고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투석 받는 중에 우리 하경이가 2009년도 1월 달쯤에 이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증센터에다가 기증 신청을 했는데 한 7, 8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2007년도에 하경이가 투석을 받기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1월 달에 그것도 날짜까지 정했어요. 1월 달에 이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기도 제목 따라 들어주시더라고요. 2009년 1월 달에 하경이가 수술을 받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경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카페 운영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도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마음을 다짐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더라고요, 그걸. 근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저는 조금 더 해주세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8장을 외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좀 틀릴 수 있는데 한번 로마서 8장을 펴보시고 틀리면 지적해주세요.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언제 오신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 한 번 더 입원하셔야 돼요. 입원해 있는 시간도 헛되지 않게 말씀을 암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리 가는 기회는 별로 없지만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자랑할 수 있는 분 중 가장 귀한 분이 우리 김홍준 권사님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무게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래도 목사로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나 같으면 그 고난, 그 어려움을 결코 이길 수 없었는데 정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용예를 제 큰아들을 보내고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참 기억이 나요. 그 화장을 하러 들어가서 목사님 우리 식사하러 가요 그러는데 또 웃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은 찢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이겨나가고 또 성전을 이곳에 옮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시장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돈은 없으셨고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카드를 활보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헌신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고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시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에도 또 우리 하경예를 통해서도 귀한 기적이 간증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호신 권사님 오늘 하신다고 그랬죠? 어? 아까 시켜달라고 그랬잖아. 아니 무슨 고 권사님 내일 하기로 했고. 못해. 자, 좀 어쨌든 안 하신 분들은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성회는 이렇게 기적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죠. 다윗과 골리앗.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 속에 성경에서 유명한 이런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혹이나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기대 속에서 말씀을 잘 익히 알고 있는 또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역시나 우리 성도들이 또 듣는 그런 말씀들이 됐는데 사실 우리 저렇게 성경을 잘 암송하면 박 목사님 설교하기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많이 알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쉬워요. 사실은 쉬운데 준비를 잘하면 쉽고 못하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설교하다가 성경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앞에 나와서 쓴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순간. 그래서 항상 원고를 준비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제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항상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 뜨고 보는 것보다 준비는 해놓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왜? 지난주에. 지난주는 왜 이렇게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야. 피곤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아침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이렇게 나왔잖아. 처음부터 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도신경 틀리죠. 설교는 안 틀렸지 그래도. 설교는 안 틀렸는데 저렇게 틀린 것만 기억한다니까. 그거 지금 내가 75년부터 전도사를 보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서 한 번 실수한 건데 말이에요. 자, 저는 참 이렇게 쓰는 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호시는 분들 보면 정말 힘들다 그래요. 캄캄하다 그러고 안 보인다 그러고 그러나 어떻든 성경을 많이 교인들이 알고 있으면 목회하기는 참 쉽습니다. 알아야 쉬워요. 알아야. 저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음악회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독일에 유학한 가수가 성악 가수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쭉 하시는데 갔다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 마지막 한 노래 그거 하나 잘했더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 노래는 이상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독일어로 하고 막 그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곡을 불렀는데 아는 거더래요. 그러니까 그거 잘했다 하더라고. 우리가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알면 더 잘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구절도 성경에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인용하는 것도 내가 아는 건데 뭐 딴 생각하다가도 졸다가도 내가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아는 것이 목회가 쉬워요. 근데 목사님들은 조금 반대로 많이 알면은 틀리면 어떡할까? 뭐 이런 뭐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열이 있으면 하나씩 나눠줘야 된대요. 오늘 한 주, 또 다음 주에 또 하나, 그 다음 주에 하나. 저희는 그냥 열이 있으면 열을 다 주고,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거 공부해서 또 하고,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암송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표성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우리가 다 타락한 거죠.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고, 그죠? 우리 권사님이 외우면 다 외운 거니까 어디 가서든지 다 외운다 그러세요. 한 사람 대표로 잘 외우셨으니까. 그러나 어떻든 개인적으로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암송하시고 많이 아셔서 우리가 설교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이겼지. 그 내용인데 골리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지금 이제 그 숫자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키가 2m 80, 280cm. 보신 적 있어요? 누구 2m 80? 지금 기네스백에도 막 이렇게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됐고요. 그의 갑옷의 무게가 57kg. 이 57kg은 들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만큼 거대한. 그래서 오늘날도 골리앗 하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을 골리앗이라 그러자. 우리가 크레인도 보면요, 골리앗 크레인 오면 어떤 거예요? 가장 큰 크레인은 골리앗 크레인이라 그래요. 옛날에 농구 선수 중에서 가장 큰 사람, 지금은 더 큰 사람 있지만 서장훈을 보고 골리앗 그런 얘기 있었죠. 골리앗. 또 최용만을 보고 골리앗, 뭐 테크노 골리앗, 뭐 이런 골리앗이라는 단어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을 의미할 때 그렇게 이제 인용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당연히 블레셋의 군대 장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가 1대1의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항상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뭐 영원히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점령하고 또 점령당하고 계속해서 싸워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너희 한 사람 나와라. 1대1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지면 종이 되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니까 이거 뭐 감히 상상이 안 나거든요. 두려워가지고 떨어가지고 누구 한 사람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다윗은 소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애예요. 군대도 못 가는 나이였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 문안하라고 군대 가면 면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볶음보리하고 싸가지고 형들 면회를 가게 한 거예요. 면회를 가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골리앗의 그 말을 다윗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프린트문에 있습니다. 프린트문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거기에 그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싸우게 되죠. 골리앗과. 그래가지고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골리앗이 너무 많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입니다. 우리 간증한 권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간증해 보면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 할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골리앗도 있고요. 육신의 어려움에 골리앗들 많고, 또 우리 권사님들 병들고 아프고 하는 거, 물질 문제, 자녀들 문제, 모든 골리앗이 우리 앞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쓰러지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악한 영이 주거든요. 결국 그 앞에 쓰러지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실패를 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실패하면 노예가 되듯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떠나고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골리앗이 넘어지는 기적인데, 넘어뜨리게 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기적을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넘어뜨리게 해요. 오늘 골리앗이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넘어뜨리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그 기적을 가져올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45절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4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뭘 가지고 나갔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올 때 뭘 가지고 그를 고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이름이 병든 자를 고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도 골리앗이 넘어지는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어린 다윗이 얘기하니까 그거 이제 왕에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지도 못하고 패하고 노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아무도. 사울왕조차도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전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데려와보라. 사울왕 앞에 섭니다. 이게 왕이 볼 때는 어린이 볼 때 어린아이잖아요.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갈 수 없다. 그때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주의 종은 다윗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사자와 곰도 쳤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친 게 아니죠. 37절에 보니까 누가 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어린 다윗이 목동의 일을 감당할 때 사자와 곰이 오면 그걸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왕 앞에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이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말씀하기를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가? 여호와가 건져낸다는 거 뭐예요?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골리앗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져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다윗은 어렸지만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골리앗 같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여러 번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같은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있습니다. 더 큰 골리앗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에 경험한 것보다. 근데 그 앞에서 떨면 실패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때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찾아와요. 시험이죠.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실 먹고 살기 힘들 때, 기근 찾아올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가 내려갑니다. 그때 결국은 실패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그 용광로 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들을 끌고 왔던 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이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죠.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 시대 때에 또 어려움을 겪고, 이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이게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왕을 미혹해서 그런 금령을 만들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는 거 있지 않아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잊지 않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다 변한 것 같고 정말 암흑 같지만 하나님은 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기셨어요. 이미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때 오늘 말씀했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금령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뭡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덤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다 돼요. 그 믿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의 가장 암흑 시대가 신사참배 일제 압제입니다. 기독교의 목사들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동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또 거기에 가서 신사참배를 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나는 순교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고문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한국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점점 그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공부를 오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장세에 나를 택해주고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놀라운 은혜, 이거 잊지 말고 꼭 잡으세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요? 천국 가는데.
죽음도 안 두려운데 이길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골리앗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건 말씀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복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믿으시면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적적인 은혜를 지금 받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암송해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교회도 많이 없어요. 요즘은 우리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보고 읽어서 그렇지. 자, 사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줘. 감당할 시험밖에.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면 돼요. 감당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나의 이 아픔도 나의 약함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자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저도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 그의 입에서 자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때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7별은 누구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했잖아요. 오른손은 무슨 손이에요? 권능의 손. 네, 전능한 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디까지? 해같이 빛나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나를 끌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유권사님이 첫날 간증하셨지만 뭐 자기 마음대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끄니까 여기 온 거죠. 우리 교회로. 그렇게 간증하시잖아요. 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면 돼요. 구원을 신앙하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암송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분이 앞을 보고 하신 네 분이. 나머지 분은 아래를 보시고 네 분은 위에를 보시는데 한번 위에 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직도 땅을 사랑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 위를 자꾸만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좀 보세요. 보시고 어떤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쓰러질 자가 아니고 골리앗 앞에서 패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그 믿음을 통하여 골리앗이 그 앞에 무너져요. 그 앞에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 사울왕이 어떤 군사도 나서지 않자 다윗을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리지만 그래 너네도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싸워봐 마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갑옷을 주는 거예요. 갑옷을 주고 칼을 주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이 있죠.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39절 38절 먼저 볼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왕이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겠죠. 자기의 군복, 노트북, 머리. 어린아이가 성령 큰 그 사울왕도 키가 준수하다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용모가 준수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걷고.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일 다윗이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 싸움에, 그러면 다윗이 의지해야 할 것이 뭡니까? 뭘 의지해요? 예, 갑옷을 의지하니까 칼을 쳐도 나를 보호할 것이고, 또 자기가 칼을 가지고 이 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가졌으면 칼을 의지했을 것이고, 갑옷을 의지했을 것이고, 세상 것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다 버립니다. 갑옷, 군복, 노트북, 칼 다 버리고 나가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는데 세상적인 거 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갔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원하시는 여호와여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넘어지 다윗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골리앗이 우리 앞에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문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거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눈을 뜨나 감으나 하나님만 보이면 답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만 세상이 보이면 안 돼요.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인간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 먼저 찾아요? 문제 해결자를 먼저 찾아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한번 간증해 드린 대로 우리 백준목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방에서 뭐 한국 음식 해 먹어야 되는데 전기도 골로를 우리가 사용해서 몰래 이게 음식을 먹어야 돼. 기숙사 음식 가지고 배가 안 차고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게 빨갛게 다른 전기골로에 손을 팍 댄 거예요. 칙칙하고 타는데요. 냄새가 그냥 탔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우리나라 말 119 응급을 막 보내려고 그 기숙사에 손을 치고 이제 했더니 우리 영국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부터 안 하고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이제 빨리 불러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영국 친구들은 그 손을 붙잡고 창문에 우선 누고 그냥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제 나온 친구들이 같이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 가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지금은 상처 하나 없잖아요. 그 당시 병원에서도 상처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의지하라. 여러분,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을 먹을 때나 병원 갈 때나 먼저 기도하고 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먼저 보이면 안 돼요. 세상의 힘이 먼저 의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구경꾼이 되기를 싫어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지, 내가 주인공 되고 세상이 주인공 되면 하나님은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것은 다 망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떠나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실패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그런 간증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인데,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기적이 많았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참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은 기적은 잘 안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반만 의지한대요. 반은 의사도 의지하고, 반은 병원도 의지하고, 반은 변호사 의지하고, 반은 세상에
방법에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그냥 반반하는 거예요. 반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의 친구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 갈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 앞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 세상에 마음 뺏겼던 자들, 결국에는 믿음 떠나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성경도 따라서 세상을 의지했던 자들, 세상을 먼저 사랑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1장 1절 3절 같이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니라. 이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공격하고 에워쌌을 때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은 다윗의 전통적인 그건 아니죠. 여호와김의 작은 아버지였죠. 그다음에 이제 왕이 됐어. 어떻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바벨론을 잘 숨기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옆에 애굽 나라 보니까 잘 살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애굽 나라에다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구한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망하고 애굽을 의지했으니까 애굽도 망하고 애굽 의지했던 유다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상도 숭배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 나라가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면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만 보이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앞에 와서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좋은 의사 이렇게 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17장 7절 함께 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리하는, 오늘 다윗의 이 모습, 세상에 거추한 것은 거 다 벗어버리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벗어버릴 투구, 갑옷, 칼 다 벗어야 돼요. 그래야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마음 세상에 뺏기고 아직 세상에 대한 줄을 가지고 있고 이건 골리앗을 못 이겨요. 우리가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도 여러분, 세상 거 다 끌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 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님 간증 한번 해주세요. 전 간증을 껴오는데. 네?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하나만 해주세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오늘 사실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맡으셔가지고. 저는 덥지 않으세요 지금 장로님? 한번 보세요. 너무 더운데. 네, 괜찮으세요? 목사님 간단히 은혜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게. 다음에 하실래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탁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오실 줄 모르고 오늘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오신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네, 저희 너무 참 좋습니다. 오셔서. 자,
세 번째 페이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죠.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본문 40절 같이 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죄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자,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이 뭡니까? 예? 예, 돌 몇 개? 돌 5개. 예, 돌 가지고 간 거야, 돌. 근데 돌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돌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49절 본문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49절 함께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돌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넘어지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골리앗은 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 66권은 여러분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살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3장 8절 함께 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했어요. 저들이 언약궤를 맸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니까 요단이 마르더라고요. 내일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못 나온 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단의 기적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싶으면 내려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예배서 6장 11절 17절 함께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져요. 병 고침 받고요. 문제 해결 받고요. 답답한 거 다 해결받습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세요. 말씀 가지고 나가면.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근데 가지고 다녀 알아야지 뭘.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는데 어디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한 건 아니에요. 가지고 다니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물맷돌에 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김 권사님이 좋은 본을 보이셨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암송하면 돼요. 암송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미혹받는 길 중에 하나가 이단들에게 빠진 것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지금 우리 권사님 외우니까 굉장히 기이하죠? 놀랍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우리 권사님 같은 머리로 외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은 정말 잘하는 거죠. 잘 해오십니다. 제가 많은 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지만 가장 똑부러지게 해준 분, 가장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A학점 맞을 만큼 잘했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너무 저렇게 외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 기억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문화를. 나에게 환난이 있어, 박해가 있어. 8장 35절이 기억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렇게 말씀이 자꾸만 암송되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로마서 8장이 참 은혜가 되네요. 그죠? 너무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근데 그 좋다라는 것만 알지 말고 여러분들도 뭐 하면 돼요? 암송하면 돼요. 암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암송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암송하는 게 아니고 정성이에요. 마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일하다가도 암송하시고. 그래서 우리 김 권사님은 지금 주시는 문자들도 많이 암송하세요. 제가 확인은 안 하겠지만 암송하십니다. 문자 이렇게 보면 그거 가지고 또 하루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보기는 하세요? 보기는 하세요?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보시는구만.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똑같이 보내거든요. 똑같이 보내는데 말씀이 좋죠?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보시고. 김 목사님 보시죠 말씀? 안 보세요? 안 보시는 분 말씀하세요. 아예 안 보내게. 보셔서 암송하시고 정말 암송하세요. 이 성경 암송보다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걸 외운다 할지라도 다 가치 없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밖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건 없어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물맷돌 주머니에 넣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이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의 경험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도 아니며 권력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골리앗이 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적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은 골리앗이 있어요.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앞에 쓰러지면 우리는 종돼요. 세상의 종되고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말이에요. 골리앗은 이겨나가야 돼요. 더 큰 골리앗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지금까지도 이겼고 앞으로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다윗과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골리앗이 넘어지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나는 구원,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 담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그 앞에 피를 흘리고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라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실패를 주고 절망을 주는 것은 악한 영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따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다윗처럼 나가서 골리앗이 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